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사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진짜 복 있는 자라는 사실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들이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이요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1866년 8월 9일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에 성경을 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미국의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두 번째 조선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한 달 가까이 걸려 대동강에 도착한 배는 대동강을 통해서 조선 땅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으나 당시 세국 정책을 펴던 정부와 마찰을 빚게 되고 결국은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배는 불타게 되고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모든 승객들은 살해를 당한 비극적인 사건인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9월 2일 불타는 배에서 뛰쳐나온 토마스 선교사는 마지막까지 손에 들고 있던 성경책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예수, 예수, 예수를 외쳤다고 전해집니다. 조선의 관리였던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칼을 들고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려고 할 때에 웃으면서 성경책을 건네주고 기도하는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님 그 당시에 나이가 겨우 27살이었습니다. 앞길이 창창했던 그 젊은 목사님이 왜 무엇 때문에 일면식도 없는 이 먼 조선 땅까지 와서 성경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죽어갔을까요? 순조 때 라일라호의 선장인 바실홀과 올체스터호의 선장 맥스웰이라는 해군 대령이 서해안 일대를 정찰하고 해상 지도를 작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의 서천 군 마량질이라는 항구에 도착해서 그곳에 있었던 첨사직을 맡고 있었던 조대복이라는 사람을 만나 성경책을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성경이 들어온 날로 기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량진 항구에 가면 최초의 성경 도래지 기념 전시관이 세워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다녀가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희생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선 땅에 처음 발을 디딘 선교사는 칼 귀칠라프라고 하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분은 폴란드 사람이었습니다. 폴란드 사람이지만 네덜란드 교회 선교회 소속으로 동인도 회사의 로드 암허스트호의 의사 겸 통역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항해도 서해안 백령도 부근에
나타나 장산곡과 군산만 일대에서 한문 성경과 교리서를 나누어주고 한글 성경을 번역하고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해서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 선교사인 존 로스는 중국에 와서 사역을 하며 심양의 동간 교회를 설립하고 우리 조선 땅에 성경을 전해주기 위하여 최초로 한글로 성경을 번역을 해서 전하기도 했습니다. 평안북도 의주의 청년이었던 이영찬, 김진기, 서상륜, 백홍주는 로스와 맥킨타이어에게 한글을 가르치면서 함께 성경을 번역했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그리고 신약을 완성했는데 그것이 최초의 한국어 성경일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고 혹은 최초의 목회자가 되어져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로버트 세뮤얼 맥클레이 선교사는 김옥균과 친분이 있었고 고종의 허락을 받아 선교활동을 하면서 스크랜톤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를 한국에 불러오게 되어집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인천에 도착해 학교를 세우고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배제학당을 설립하게 되어집니다. 스크랜톤 선교사는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와 함께 조선에 들어와 성경 번역에 힘써며 의료 사업에 종사하면서 시병원이라는 병원을 설립하고 이화학당을 설립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지금의 이화여자대학교가 되었습니다. 알렌은 미국의 의료 선교사로 활약하다가 미국 공사관에서 의사로 근무하는 중에 갑신정변으로 부상당한 고종 황제의 처남인 민정익을 치료한 것을 계기로 왕실의 신임을 얻고 왕립병원인 광해원의 의사와 교수로 재직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광해원은 바로 지금의 세브란서 병원이 되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아펜젤러와 함께 인천에 도착했고 광해원에서 물리와 화학을 가르치고 고아들을 위하여 학교를 세웠으며 이것이 나중에 경신학교 그리고 연희 전문학교로 발전하고 초대 교장을 맡았는데 지금의 연세대학교입니다. 그는 정동교회를 설립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영안 사전을 간행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 서회의 모체인 조선 선교서회를 설립하고 성경 번역에 힘을 쓰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게 된 데는 그냥 어느 날 하늘에서 복음이 뚝 떨어져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고 듣게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와 전혀 일면식도 없었던 아무런 관계도 없었던 저 수많은 먼 나라들의 선교사들이 이 먼 조그마한 조선 땅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자신들의 땀과 수고와 때로는 생명을 내던지면서까지 복음을 전했기에 오늘의 우리가 존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 조선은 허감과 사망의 안전 땅이었습니다. 모든 조선 사람들은 사단의 종로를 타며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땅에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복음 사역과 생명을 내건 헌신과 하늘의 미랄과 같이 자신들을 석회하는 헌신을 통해서
복음의 불모지요 황무지인 이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이 심어졌고 그것이 오늘 우리라고 하는 열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이 땅에 들어와 복음을 전할 때에 대접을 받으면서 쉽고 편하게 전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은 전국 방방곡곡을 걸어서 다니면서 성경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로는 욕을 먹고 때로는 서양 귀신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침뱉음을 당하고 구정물을 뒤집어 쓰며 욕을 먹고 때로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도 하면서도 그들은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혜택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우리 조선의 사람들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시편 14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무리 찾아보아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한 채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던 우리 조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그들은 왜 그런 고통과 핍박과 미움과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그분들이 우리에게 무슨 빚을 졌습니까? 그분들이 우리에게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기에 그렇게 죽으면서까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지옥 갈 우리의 영혼들이 너무나도 불쌍해서 그냥 두고 볼 수만 없기에 저 먼 미국 땅에서 스코틀랜드에서 영국에서 폴란드에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이 조선 땅에 지옥 갈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너무너무 불쌍해서 그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주기 위해 그들은 온갖 핍박과 고난과 죽음을 견디면서까지 이 땅에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어졌고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교회 밖의 불신자들의 영혼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 불신자들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은 소 닭 보듯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를 이곳 영경동에 땅을 주셔서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끼리 좋은 예배당에서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나누어 먹고 성도끼리 웃고 떠들며 교제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여기에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셨을까요? 그것만을 원하셨다면 굳이 하나님의 이곳까지 보내셔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원래 있던 태전동에서도 얼마든지 하려면 할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곳 영경동으로 보내셨을까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실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으십니까? 이 지역의 불신자들을 보면서 이 지역을 복음으로 정복해야 되겠다는 뜨겁고 간절한 소망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불타고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열정이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뛰쳐나가 불신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 우리 영광교회가 태전동에 있을 때에 복음의 열정이 대단했지 않습니까? 수요일마다 집사님들, 권사님들 나와서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누어 주고 과자를 나누어 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짜장면을 만들어 대접하며 지역 주민들을 예배당으로 불러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야크를 끌고 길에 나가 토스트를 구워서 나누어 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복음의 열정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복음의 열정이 다 식어버린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이 지역에서 나가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요? 우리의 오랜 신앙생활이 복음의 열정을 식어버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전도해봐도 안 되더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전도했는데도 안 되던데요. 그런 말들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해봐야 안 된다는 생각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리로 나가 전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일지라도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살인 강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옆에 있는 살인 강도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고자 했을 때에 그에게 영생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길어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겠네요.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졌을 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사람들로는 안 되지. 사람들의 실력과 사람들의 노력과 사람들의 재주로는 안 되지.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단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언제든지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열정이 식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잃어버렸던 복음의 열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경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불신 영혼들을 보면서 저 영혼 참 불쌍하다 하는 생각이 드셔야 합니다. 그 영혼들이 불쌍하게 보여져야만 합니다. 저대로 놔두면 안 된다, 저렇게 계속 가다가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것인데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들이 부자든 그들이 박사든 그들이 권력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믿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 갈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참 불쌍한 자들이다라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의 심정 속에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내 자신의 시간과 몸과 내 모든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희생하면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내게 큰 근심이 있고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오늘 사도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바울처럼 복음을 많이 전했던 사람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가슴 한켠에 큰 근심과 너무나도 그치지 않는 고통이 끊임없이 바울을 괴롭히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양심이 증거한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증거해주고 있는 바울의 마음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울을 그렇게 근심되게 합니까? 무엇이 바울의 마음속에 그치지 않는 고통을 주었습니까? 돈이 없어서입니까? 너무나도 심한 박해 때문입니까?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 때문에 근심하고 아파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근심하고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제들, 자신의 고륙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그 이유 하나를 생각하면 할수록 그들의 영혼이 불쌍했고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걱정이 되었고 너무나도 큰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믿는 자가 되고 영생을 얻는데 정작 자기 형제, 자기 친척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사단의 종노릇하며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사실을 생각하니 바울의 마음속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그를 괴롭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만큼의 큰 근심이고 고통이었습니까? 차라리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으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바울이 얼마나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했으면 나는 저주를 받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괜찮습니다. 저 사람들이, 내 형제가, 내 친척들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소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렇게 불신자들의 영혼을 보고 아파하는 마음의 고통이 있으십니까? 그들의 영혼을 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안타깝게도 우리에게서 그런 마음이 보이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듣기에 거북스럽겠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이 불편한 신자들을, 교회 나오려고 하는 자들을 차를 태워주고 태워오고 하는 일이 여러분의 눈에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느낌으로 오십니까? 내가 왜 그래야지?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가슴 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을 수 있으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괜찮다고 했는데, 우리는 내가 조금 힘들다고, 내가 조금 불편하다고, 한 사람이 교회 나오는 것조차 우리는 반가워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예수님은 한 영혼을 사단의 종로로 다는 데서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매를 맞고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과 친구라고 비난하는 소리를 수없이 들으면서도 예수님은 또다시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영혼이 불쌍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에 주님은 기꺼이 사람들의 욕을 무릅쓰고 비난을 무릅쓰고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자의 심정으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를 찾아가셨습니다. 그곳에 한 여인의 영혼이 귀했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고 그 영혼이 불쌍하기에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복음을 들려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기꺼이 사람들이 가지 못하도록 막는 이방인의 길 사마리아 땅도 기꺼이 찾아가셨습니다.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지역에, 아니 여러분의 친척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여러분의 친구들 가운데, 여러분의 이웃 사람들의 영혼을 보면서 그들의 예수 믿지 않음에 대하여 이런 아픔과 이런 걱정과 이런 근심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라는 간절함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울은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 형제 친척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러한 간절함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행복하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진정 행복하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다 느껴야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행복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불신자들을 보면서 저들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손이 포승줄에 꽁꽁 묶인 채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 앞에 아그리빠 왕이 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더 행복하겠습니까? 모든 권력과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는 왕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죄수의 신분으로 꽁꽁 묶여 끌려가고 있는 바울이 행복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해야 한다면 누가 누구에게 해야 되겠습니까? 왕이 바울에게 야, 너도 그만 복음 전하는 일 그만두고 나처럼 권력을 가져라, 돈을 벌여라, 부귀영화를 누려라, 그렇게 되어라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꾸로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나는 지금 손이 묶여 있지만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행복합니다.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모습, 늘 걱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의 주위의 불신자들이 본다면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나는 저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돈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웃을 수 있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었고 웃으면서 죽어갈 수 있었으니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행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불신자들에게 보여줘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행복, 돈을 가지고 있어도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세상 공부를 많이 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도 얻을 수 없는 참된 행복이 예수 믿는 신앙생활 안에 있음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고통이 있으십니까? 이 아픔이 있으십니까? 불신자들의 영혼을 보면서 바울이 가졌던 그 근심과 그 마음의 고통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있다면 당장이라도 일어나 뛰어나가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럼 주일이 뭐 하는 날입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교제만 나누는 날입니까? 아닙니다. 주일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전 예배를 드리고 밥 먹고 오후 시간까지 너무 시간이 남아돌아 지루하다. 왜 지루합니까, 여러분? 왜 할 일이 없습니까? 그렇게 오후 시간 기다리기 지루하면 전도지 들고 나가 전도하십시오, 여러분. 30분이라도. 할 일이 왜 없습니까? 뒤에 앉아서 불평이나 하고 남의 험담이나 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럴 시간에 전도지 나가 전도하십시오. 그게 올바른 신앙의 삶입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주일 하루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은 전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할 일이 없다고 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바울이 가졌던 근심과 고통이 있다면 결코 그냥 가만히 앉아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나가 틈만 나면
전도지를 들고 나가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삶을 살아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지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곳 영경동으로 보내셨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오늘 이 지역에 나가, 아니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불신자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들을 예수 믿게 했으면 좋겠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힘들어도 아파도 고통스러워도 심지어는 생명을 잃는 있어도 이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형제와 고륙 친척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들이 예수 믿지 않음을 인하여 늘 근심과 큰 마음의 고통을 안고 살아갔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 믿을 수 있으면 나는 저주를 받아도 괜찮겠다라고까지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어 뛰쳐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곳 영경동으로 보내시면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음을, 그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